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아침 이른 시간 우리의 것을 쏟아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께 위탁하오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우리가 듣고 우리 삶에서 믿음의 실천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으로 자족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에 화면을 띄울 수가 없어서 우리 찬송가를 보시면서 435장 새 찬송가는 435장, 통일 찬송가는 4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5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전체의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기는 6절 한 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멘. 이제 오늘은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4장의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 4장의 시작은 그 3장의 그 말미와 함께 이어서 그
그 보는 것이 좋다는 것을 전달드리면서 그 3장의 마지막 부분과 4장의 그 첫 부분이 맞닿아서 그 내용을 보자면 여호와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신실한 자, 그 사무엘이 그 청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을 하고 그 청종한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전달의 그 섭리임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가 시작되었고, 그 전투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전달 구조를 따르지 않는 그 대조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 그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전투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전쟁터로 옮겨왔다가 적군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에 그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 그 언약궤의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잠시 나눴었는데, 그 언약궤가 의미가 있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곳에 있을 때 그 언약궤도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그 언약궤 시은자라고 하는 그 위에 피가 뿌려지면 그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특별한 곳이 되었고 구별된 자리가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궤 자체가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당시 언약궤를 가져온 사람들의 생각은 그 언약궤가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따져보면, 엄밀히 따지면 그 언약궤는 그냥 궤짝일 뿐입니다. 그 안에,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그 언약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지만, 그 언약궤 안에는 어떻게 보면 그냥 상자일 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임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상자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잘 아실 것입니다.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와 또 그 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았던 그 항아리, 이렇게 담아있는 궤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자신이 임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다는 것을 증거로 나타내주는 하나님의 하나의 장치였던 것입니다. 마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그 증거, 그 도구가 되는 것처럼 그 언약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그리고 또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의 행동은 그 언약궤 자체에 힘이 있다고 그들이 스스로 왜곡하였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이 되었고, 자기들의 그 구미에 맞게 사용되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 그 언약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저희가 패배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전쟁에서의 그 패배를 분석하는 그 말에서 그들의 생각과 판단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나타내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간과했던 것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폈습니다. 그들이 승리에 집착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예언대로 그 엘리 제사장과 엘리의 아들들이 또 비느하스의 아내도 죽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결말은 죽음이었음을 성경이 말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심판에 이르게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청종하고자 한 하나님의 신실한 자, 그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반면 대조적으로 신실하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 중심 가운데 언약궤가 오고 가며 벌어지는 일들을 지금 4장과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빼앗겼죠. 그래서 그것을 가져간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5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은 말씀이 짧은 편입니다. 12절로 되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빼앗은 언약궤를 그 아스돗이라는 도시로 성읍으로 가져갑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가지고 예전에 여호수아 때도 이렇게 분배할 때도 나눴지만, 그 블레셋의 주요 도시 5도시가 있었다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가사가 있고, 또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 이렇게 5도시가 있는데 오늘 그 도시들이 몇몇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스돗으로 먼저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언약궤를 그들의 신 다곤 신전에 가져갑니다. 삼손이 그 마지막에 죽으면서 무너뜨렸던 그 신이 모셨던 그 다곤 신전으로 이들이 그 언약궤를 곁에 둔 것입니다. 그 다곤 신의 모습은 상체는 이렇게 사람 남자의 상체를 가지고 있고 이 하체는 이 물고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신입니다. 다곤 신. 이런 형상을 가진 그 신상 옆에 그 언약궤를 놨습니다. 그들이 강력한 신이라고 믿는 그 신상 곁에 그 다른 신이 존재하고 거하는 그 언약궤라는 물건을 함께 놓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 이제 더 강력한 신이 다른 신의 형상을 분명 파괴하고 그 승리를 나타낼 것이라고 그들이 그런 믿음이 있어서 거기에 그렇게 갖다 놓은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신상이 더 강력하다고 생각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상대방의 그 신의 그 물건을 거기다 가져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다음날 일찍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여호와께 앞에 엎드려져 있고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 앞에 절을 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있으니까 이것이 아닌데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 언약궤를 뺏어온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매우 당황했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다곤 신상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일찍 가봤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또다시 여호와께 앞에 엎드려져 있고 얼굴이 땅에 닿아 있고 머리와 손과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몸뚱이만 남아있다고 성경이 오늘 5장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이 무엇인가 더 강력하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그 장소의 물건을 그곳에 가져다 놓은 것인데 오히려 그들의 신인 다곤 신상이 파괴된 것입니다. 참 웃긴 것이 다곤 신상이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했을 때 그들이 다시 세우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신을 대단한 신이라고, 자신들의 신이라고 놓고 그것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참 무지함이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상징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오늘 아스돗에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에게 이제 질병이 찾아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7절에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그 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통하여서 그곳 아스돗 사람들의 독한 종기가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쳐서 망하게 하니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잠깐 어떤 일어난 피부병이 아니라 그들을 망하게 할 정도의 그 독한 피부병이 그곳에 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이게 뭔가가 있다. 지금 이것이 원인이다라고 지금 하면서 여호와의 신이 자기들을 지금 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일을 행하고 있음을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입에서 그 하나님의 신이, 그 여호와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이 무엇인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지도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이제 이스라엘의 신의 이 궤를 어떻게 할까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아스돗을 떠나서 가드로, 그 가드 성읍으로 그것을 옮겨갑니다. 가드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9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히 큰 환란을 더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환란을 겪으니까
또 옮깁니다. 그래서 에글론이라는 성읍으로 또 옮깁니다. 그랬더니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라고 고백합니다. 자신들을 죽이려고 한다고, 그것을 가져오지 말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궤를 빼앗아간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이 지금 고통의 부르짖음을 외치는데 하늘에 사무쳤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지역에, 온통 그 지역에 그 독한 종기, 피부병이 도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빼앗아 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서 11절의 마지막을 보시면 하나님의 손이 엄중함으로 이렇게 하심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심판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힘이 그들에게 지금 그 죄악에 대한 결과를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실하지 않은 자들을 통해서 언약궤가 빼앗겼고 그 신실하지 않은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했던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빼앗은 자들 또한 심판에 이르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의 결말은 이런 심판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죄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혹시 심판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의 거룩함의 그 두려움은 우리 가운데 존재하겠지만 심판의 두려움은 없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날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때 충만한 날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심판의 날이라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이루어지만 우리에게는 그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은 존재하나 그 자녀됨의 권세로서 그 심판의 두려움이 없는 구원을 누리고 이루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에서는 그 하나님 스스로가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 이렇게 블레셋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이 오늘 이 블레셋 진영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가시고자 심판받을 자들에 대한 징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힘을 지금 주권적으로 사용하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독한 종기가 나고 그들이 근데 그 가운데 단순히 피부병을 겪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스스로가 호소하는 것은 죽음이 가까웠다고, 사망에 이른다고 고백하고 있고 고통이 하늘에 사무친다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악성 피부병으로 그들의 고통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성경 오늘 12절 마지막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어떤 재앙 한 가지가 떠오르십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잘 맞힐 수 있는 그 애굽에서의 그 재앙이 생각하게 하는 그 대목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손이 일하심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 그 블레셋도 하나님의 손의 일하심에 심판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기로 7절에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누가 이 일을 행하는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이 일들을 통해서
누가 일하고 계신지를 지금 성경이 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드러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주권적이고 강권적인 사람의 인생사에 이렇게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나시게 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오늘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일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어떻게 보면 그 백성들도 의미가 있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다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그 언약궤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오늘 일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왜곡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언약궤를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서 자구책으로 그것을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음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심판과 더불어 오늘 언약궤를 빼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상징이 되는 그것을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그것을 빼앗아 심판을 또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을 다곤 신전에 갖다 놓고 수치를 주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승리가 자신이 믿는 그 다곤 신의 승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생각을 잠재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무지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전쟁은 승리를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가 블레셋 땅에 들어왔을 뿐인데, 이 블레셋 땅에는 그 전쟁 때보다 더 극심한 고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게 됨을 우리가 5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방법은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에 대한 결말은 심판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5장의 재앙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지금 빼앗긴 언약궤를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이제 지배하고 다스림이 하나하나 펼쳐지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개입이, 그 다스림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해 볼 것은 이 다스림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그 상징적인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났고, 그 드러남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해 볼 것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다스릴 영역이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존재로 봤을 때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 육 모두 전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될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입술의 말이 될 것이고, 또 우리 행동의 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영혼, 육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거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는 승리가 존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여러분에게 영혼 육 가운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지배를 당하면 여러분 모습에서 하나님의 존재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수단이 되어지고 통로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한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것을 다른 존재들이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고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이런 주권적인 하나님의 다스림이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닫혀있던 것이 열리고, 무너졌던 것이 세워지고, 또 묶였던 것이 풀리고, 가려졌던 것이 보이게 되고,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우리들 삶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그것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곳에 전제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거한다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5장의 심판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앞서와 연결해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과도 연관되고 관계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깨우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이야기가 잠시 멈춘 5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무엘의 그 고백을 계속 기억하면서 이 대비되는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사무엘이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을 하지 않는 자들이 지금 심판이 4장과 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도 계속했던 말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듣지 않는 자들의 심판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것이 하나의 방편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 알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랄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구석구석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영혼육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에 지배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의 고백과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우리가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갈급하는 자들 여기 모였습니다. 청종하길 원하는 자 모였습니다. 그 말씀을 구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가 시작되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부담되는 월요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육 간에 강건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열린 전도와 무교 전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기도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도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끊이지 않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치료와 그 위로가 그들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이제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뜻을 이루는 그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결단의 외침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